26절에서 38절입니다.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의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모세의 본음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에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같이요.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같이 옆에 분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자리가 앞에가 팽 폈네요. 어디 다들 어디 가셨나 봐요. 예. 이 연휴고 어버이날이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러 군데 간 것 같아요. 예. 각 목장별로 또 오늘 좀 비어 있는 목장들이 많은데 목장 만약에 수가 적으면 같이 합해서 목장 모임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근심과 걱정과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을 믿으면 오늘 말씀이 무시무시하죠. 시체가 너희 죽을 거야. 그래서 막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예. 자,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자동으로 완벽하게 잘 되면 좋은데 내가 하나님 믿었어요. 믿는 다음부터 내가 굳이 애쓰지 않아도 다 잘 되고 자 원하는 대로 되고 하면 좋은데 그렇게 될까요? 안 돼요? 그렇게 절대 안 되죠. 세상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취업을 해야 되고 직장에서도 힘들고 또 직장을 구하고 나서도 관계에서 경제적으로 앞일을 생각하면 결코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그래서 그런 인생이 참 힘들다. 야 이제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힘들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을까요? 똑같이 힘든데 왜 하나님을 믿죠? 똑같이 힘든데 왜 힘든 세상에서 주일마다 또 힘들게 나와서 지키면서 할 일을 하나 더 추가해야 될까? 교회 다니는 거 말고도 힘든 게 많잖아요.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아요. 그런데 주일날 꾸준히 와가지고 또 예배까지 드려야 되는 이 한 가지를 추가해 가면서 한 가지가 아니에요. 예배할 뿐만 아니라 말씀도 읽어야죠. 기도도 해야 되죠. 바쁜데 이렇게 힘든 세상을 왜 이렇게 할 일을 추가하면서까지 믿는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믿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믿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는 이유가 뭐예요? 뭘까? 예, 무서워서? 오늘 말씀 보니까 너 안 믿으면 죽어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믿는 이유가 뭐예요? 예? 살아계시니까. 예. 예, 좋아요. 저 하나님을 내가 믿어요. 근데 여러분, 바쁜데 굳이 주일까지 시간 정해서 할 일을 추가하면서까지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인생이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닌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우리 인생은 절대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보이는 것대로 살다가 망해요. 보이는 것대로 살다가 실수해요.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가다가 나중에 그 일이 지난 다음에는 반드시 후회하게 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있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무엇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몇 년 동안 노예를 지냈어요? 예, 약 400년 400년 동안 노예를 했어요. 노예 생활. 여러분, 그러면 그 오랜 시간 노예였어요. 그 정도의 시간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어떤 정체성이 있을까요? 예, 노예 근성 있을까? 있겠죠? 있을 것 같아요. 있어요. 노예라는 정체성이 생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그런 삶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들을 노예에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약속을 기억하셔서 모세를 보내서 강력한 왕인 파라오, 이집트의 파라오를 굴복시킵니다. 그들이 믿던, 이집트인들이 믿던 신들을 다 정복하고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주십니다. 노예에서 해방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400년 동안 노예였어요. 노예에서 해방되었을 때 그들의 감정이 어땠을까요? 좋다. 와, 좋아. 이 정도였을까? 굉장히 좋았을 거예요. 행복했을 거예요. 그럼 이것이, 여러분, 그런데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자유함이 찾아오는 것,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자유함, 진정한 해방이 주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같은 개념입니다.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이라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문제는 해방이 되었는데, 자유케 되었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는 것이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노예였어요. 노예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노예가 해야 되는 일들은 생각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노예에서 해방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해야 돼요.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자유로운 결정과 선택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는데 자동으로 뭔가 쫙 펼쳐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모든 것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준비해야 되고, 예배도 해야 되고, 성막을 쳤다가 걷었다가 이런 것도 해야 되고, 백성들을 진도 짜야 되고, 또 그들이 움직일 때 어떻게 움직이도 정해야 되고, 직접 싸움도 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삶도 살아야 되고, 행군도 해야 되고, 수없이 많은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인 상태하고 이렇게 하는 거하고 뭐가 좋아요? 그래도 노예가 좋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살아야 할 몫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 때문에 더 일이 추가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가 그냥 하면 되는데 하나님 때문에 일이 추가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것이 마치 일이 추가되고 지켜야 될 율법이 추가되고 마치 거추장스러운 것처럼 보이는데,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주변에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딱 볼 때 일이 추가된 것 같아요. 하나님 때문에 의무가 생기고 할 일이 생기고 뭔가 좀 거추장스럽고 예배도 드리고 막 이런 것 같았어요. 그런데 주변에서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본 건 어떤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니까 다른 민족들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의무라고 생각했고 우리가 볼 때는 거추장스럽게 생각했는데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들을 이방 백성들이 보게 된 거예요. 야, 저 민족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저 민족이 그렇게 강하구나. 이집트를 굴복시켰구나. 이런 반응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주변의 민족들이 떨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섬기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우리에게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할 일이 추가되거나 우리가 거추장스럽거나 하기 싫은 일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가장 힘있고 강력하게 살아가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가 예배 시간에 와서 하기 싫은데 졸린 눈으로 와서 앉아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내게 가장 강력한, 내가 정말 가장 좋은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같은 삶을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과 상황과 환경과 일과 문제들, 염려거리들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보여준 사건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방을 두려움에 떨게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제쳐두고 자기 옳은 대로 하게 될 때는 그들은 결코 이방 백성들 두렵게 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스스로 망가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교회가 보여준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될 때, 교회가 정말 기도가 살아있을 때, 교회가 정말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로 결단할 때, 사람들 하나하나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힘있게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여러분 교회에서는 세상과 다른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충만할 때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꿀 소망이 교회에 있음을 사람들이 알게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일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말할 수 없다면 그것처럼 초라한 게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은 내가 만들어내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렇게 행해 주시더라. 그런 하나님에 대한 스토리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이 땅의 가치를 논하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모르는 하나님에 대한 일, 하나님이 살게 하신 삶을 보여주시고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보세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 내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세상과 똑같아요. 교회를 다니나 안 다니나 내가 생각하는 거 똑같아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것은 짐이 돼요.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만 세상에 나가지만 우리는 다른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른 말을 하게 되는 그 삶은 예배가 하나님의 믿음이 결코 짐이 되지 않아요. 나에게 소망이 되고 내 삶의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자유, 결정, 선택들을 믿음으로 결정짓고 하나님을 붙드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았어요. 얼마나 결정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한 주간 살았어요. 얼마나 많은 감정들이 있었어요. 한 주간 살고 있어 얼마나 걱정들이 있었어요. 한 주간 삶을 살아갑니다. 그 시간마다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지 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시간들 속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기로 작정하고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처리해 나가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지 않는데 믿음의 일들을 경험하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십니다. 우리에게 갑자기 믿음으로 결정지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모세를 처음 부를 때 모세야 너 가서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와 했을 때 모세가 저 못 차겠는데요 저는 어떻게 해요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안 가 학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 모세를 보낼 때 어떻게 했어요? 못 가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손에 한번 넣어봐라 나병이 걸렸다가 손에 넣어봐라 나병이 나왔어요. 지팡이를 던져봐라 뱀이 됐어요.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떤 문제 보여주셨어요. 모세한테 보여주시면서 확신을 가운데 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10가지의 재앙과 파라오가 굴복하게 되는 사건을 보여주십니다. 유월절에 그들을 지키시고 장자가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만 살았어요. 10가지 재앙들 여러분 그들을 꺼내셔서 여러분 성경 중에서 엄청난 스케일의 기적을 그들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홍해가 갈라집니다. 그것을 건넙니다. 그들이 건넜더니 다시 물에 갇히면서 애굽 군대가 다 그 홍해 가운데 잠겨 죽게 됩니다.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여주십니다. 난생 처음 하는 전쟁에서도 한 번도 전쟁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사람들하고 전쟁에 익숙한 사람들하고 전쟁을 하는데 노예가 전쟁을 이기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를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키시는 분이다.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그분은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 좀 알아줘라. 내가 어떤 분인지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너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보여주세요. 불평하면 물도 내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막 그렇게 하면 막 불평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다시 하나님이 기적을 부동해서 이들을 살려주시고 수없이 많은 일들을 보여주세요. 나 좀 알아줘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기적과 일하심을 쉬지 않고 보여주십니다. 무시해도 원망해도 다시 보여주십니다. 제발 믿으라고 신뢰하라고 그렇게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지금은 안 그러실까요? 하나님 지금 안 계실까요? 하나님 지금 아무것도 못 하실까요?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예전에는 그랬는데 지금 덜 그러실까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그러십니다. 여러분 보이는 대로 내 주변에 보이는 대로 살면 안 돼요. 그 보이는 것에 갇히게 되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일하신 것들을 절대로 볼 수 없어요.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이 영적인 어둠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문제를 해결하시고 생각지 못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수도 없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여전히 멈추지 않고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을 진짜로 믿음으로 붙잡고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여러분 믿기를 여러분 멈추지 마세요. 내가 지금 서로 보이는 것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그때 기도해야 될 거 하나님 안 계시네 결론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보이는 게 없어 믿음이 없어요. 제발 저를 좀 도와주세요.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출애굽을 하고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각 지파별로 지휘관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보냅니다. 가서 샅샅이 조사해라, 샅샅이 보고하라 라고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탐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땅을 미리
정탐꾼들에게 보여주시고 백성들이 가지고 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정탐하고 온 사람들 중에 10명이 충격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입니다. 그 땅은 정말 과일도 엄청나게 큽니다.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와, 좋은 땅은 맞아요. 그런데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다 크고 무섭고 강하고 악평하면서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그 민족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입니다라고 10명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사람을 메뚜기라고 생각하겠어요? 여러분, 제가 키가 평균이죠? 근데 저보다 큰 2m 어떤 사람이 왔더라도 저보고 메뚜기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메뚜기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과장되게 표현합니다. 자기 안에 있는 두려움을, 자기 안에 있는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 현실에 입각해서 이 현실을 과장되게 표현하면서 백성들의 그 땅에 대해서,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그리워하면서 밤새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정탐을 하게 한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한 채 절망을 넘어서 저주 섞인 말을 서슴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껏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까지 온 일들을 되짚어 보기만 해도, 그 중에 하나만 기억만 해도 이룰 수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밤에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껏 하나님의 은혜 있었지만 지금 현재 보여지는 그 눈앞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정탐꾼들이 보고 온 그 사실 때문에 이들은 과거에 있었던 일을 싸그리 잊어버리고 지금 그 현실 때문에 자기들은 메뚜기고 지금 우리가 죽게 되었고, 야, 이것은 정말로 안 좋은 일이다, 우리가 통곡하고 우리는 죽게 되었다고 하면서 밤새도록 온 백성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가나안 땅은 비옥한 땅이었어요. 그 땅은 가장 강한 족속들이 좋은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40일 정탐을 통해서 그들이 강한 것을 파악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정확한 판단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 때문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정체성,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이 어떤 존재들인지 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 삶에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내가 예상치 못한 문제들, 내가 생각지 못한 문제,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 상황들, 여러분,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눈으로 봐도 답이 딱 나와 있어요. 야, 이건 틀렸어, 끝났어. 이것은 그만두는 수밖에 없어. 야, 이것은 내 방법으로는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아. 어떻게 하지? 마음만 조급하고, 이건 내 인생, 우리 인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늦었어, 답이 나오지 않아. 그런데 그때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곳에 개입할 여지마저 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내가 그게 맞아, 보이는 대로 딱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거야라는 그 생각마저 싸그리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 가운데 절망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그게 전부가 아님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개입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 눈에는 이것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눈에 이것밖에 안 보이는데, 이것밖에 안 보이는 현실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구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이것밖에 안 보이는데, 끝났는데, 답이 난 상황인데, 그런데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믿고 의지할 때 다른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교회가 경험했어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도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일들이 경험한 적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절망하면 절망으로 끝나요.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으로 끝나요. 그것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기 시작하면 새로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을 보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전혀 다른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야. 아니요, 오히려 그들이 밥이다,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가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올라가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라고 보고합니다. 뭐가 다를까요? 갈렙과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이 이 사건에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갈렙과 여호수아 똑같은 것을 봤어요. 똑같은 걸 봤어요. 그런데 그들의 기억 속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있던 거예요. 그들의 전제 조건은 강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때문에 이기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설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하라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있는 현실을 무시하면서 마치 몽상가처럼 현실을 막 회피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라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현실을 제대로 봐야 돼요. 현실을 제대로 파악해야 됩니다. 분명히 봐야 됩니다. 준비할 것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 힘이 안 될 때, 내 힘이 붙일 때, 내가 실수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이 일의 모든 것이 저의 준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분석하고 평가하고 판단하잖아요. 여러분, 예전에 성경에 대해서, 이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신성시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이성을 주입하면서 이 성경을 하나하나 낱낱이 쪼개기 시작했어요. 성경 비평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하나 쪼개기 시작하면서 다 분해를 했어요. 그러면서 성경에 대한 진짜를 찾아본다고 했어요. 분석하고 판단하고 너무나 머리가 좋아서 야, 구성이 어떻고 이런 건 다 발견했어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신앙의 실패를 가져옵니다. 우리 알을 낳는, 알 낳는 거위 이야기 알죠? 황금알, 그렇죠. 황금알. 그 얘기가 생각이 안 나서 황금 계란이라고 할 뻔했네.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있어요. 그 거위를 보면서 야, 생각할 때 그 거위를 쪼개하면 그거 엄청나게 많이 있지 않을까? 분석이에요, 판단이에요. 우리의 생각이에요. 근데 쪼개더니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현실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석하고 판단하면서 우리 가운데 알고 야, 이건 이렇다 문제성을 파악하지만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합쳐서 이것을 움직이고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면서 이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구체적인 하나하나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좋은 길로, 나중에라도 옳은 길로 보이지 않는 경우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은 안 보이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믿고 나갔더니 나중에 그 일들을 통해 더 좋은 일들,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크게 보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낸 이유가 뭘까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이제 그 며칠 거리예요. 며칠 거리인데 그 가나안 땅을 가서 미리 보여주고 정탐하게 한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절망하라고 보냈을까요? 야, 너희들 가서 봐라 하고 나서 야, 못하겠지? 절망해라. 안 그래도 너희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았는데 너희서 그냥 끝내자. 그러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낸 게 아니에요. 그 아름다운 땅을 보면서 정탐하고 하면 그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께 주시고 오신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희망 섞인 그런 정탐을 하고 와서 백성들로 하여금 기대감을 갖도록 하기 정탐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약속보다 여러분, 싸울 대적이 더 크게 보이게 될 때 그들은 잘못된 생각과 말들을 쏟아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도 이것은 못해. 하나님이어도 이 일은 할 수 없어. 아무리 믿음이어도 하나님을 그들의 현실에서 찾는 것을 여러분 어리석게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을 구하지 못하는 불신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면 여러분 가만히 하나님께 나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힘들면 그냥 울면서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보세요. 하나님을 찾는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으면서 믿지도 않으면서 잘못된 환경들과 상황들 가운데 믿음으로 도전도 안 하고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없네. 그거 아니라고요. 힘든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이 상황에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것보다 다른 방향에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해결해 주신 일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생기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현실 그대로 보이는 대로 있는 그대로 살아갈 것 같으면 여러분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냥 보이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현실을 보면서 여러분 이상주의자 되라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현실을 그럴수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구하면서 우리의 삶을 진짜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삶 보세요. 옆에 있는 청년들 삶 보세요. 다 제각각 달라요. 능력도 달라요. 할 수 있는 것도 달라요. 외모도 달라요. 삶에 대한 생각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여러분 가운데 보여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그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보이는 대로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도록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외치지만 말고 그 뻔한 현실에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게 믿음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항상 두 부류가 존재합니다. 지금도 누군가의 믿음의 고백 뒤에 숨어서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불평과 원망과 한숨 쉬고 회한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하나님을 기대하고 의지하면서 힘겨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지하면서 그 삶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사람의 숫자에 달리지 않아요.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10명이 불신의 말을 했지만 2명의 사람은 믿음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의 믿음의 이야기를 들으십니다. 이 믿음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누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도 아닙니다. 소수여도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더욱 일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스스로 닫지 마십시오. 스스로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을 지혜롭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때 보이는 대로 살았던 그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인지 부끄럽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보이는 대로 생각을 해요. 보이는 대로 이건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근데 믿고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나가는 삶 당장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걸 기다리면서 이렇게 하면서 어떤 일을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일하심을 채워주게 되면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마음이 무너져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향해 신음소리처럼 고백하는 그 소리마저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듣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마음대로 드는 대로 생각대로 다 떠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으신 하나님이 들으신 대로 그들에게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요즘에 목사님이 들은 얘기들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사람 아니에요. 선교의 시대는 끝났다. 더 이상 선교사는 이제 시대는 끝났다. 또 문이 닫혔다. 요즘 세대는 어떤 건 통하지 않는다. 요즘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보이는 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닫혔다고 하는 그곳을 향해 계속 두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잊혀지죠. 근데 어느 순간 가보면 두드렸던 그곳이 열려져서 그곳에 가서 선교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전혀 방법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그건 틀렸어요. 어떤 사람이 보면 이 시대 통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곳을 향해서 그래도 가게 되고 일하게 되고 하게 될 때 그걸 통해 진짜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십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런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이든 불신이든 우리의 말과 마음을 듣고 보고 계십니다. 이런 불평과 불신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광야에서 죽게 되고 악평한 사람들은 재앙으로 죽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의 말, 하나님이 코앞에 계시는 것을 경험하고 믿고 그 믿음을 현실에 가지고 와서 그 믿음으로 선포한 갈렙과 여호수아는 여러분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진단하고 분석하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석 잘 못해도 돼요. 여러분, 세상이 어떤가 여러분 잘 계산이 서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 그래서 하나님이 결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삶이 정말 귀하고 복되다 인정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가는 삶, 여러분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입니다. 돈, 직장, 여러분 다른 것에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이런 것들에 내가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돈을 사모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사모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라고 하나님을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신뢰하는 분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성공입니다. 여러분 그 삶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뭘 얘기해도 우리의 생각 이상의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삶,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말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제가 믿음의 말로 선포합니다. 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는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일하십니다. 하나님, 여전히 일하시면 내가 볼 수 없다면 보게 해주십시오. 끊임없이 기도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입속에서, 생각 속에서가 아니라 현실 속에서 여러분 가운데 경험되는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말, 불신의 말,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믿음의 말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여러 가지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준비하시고 행하시는 일들을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삶 힘들고 어려울 때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내 계산이 전부가 아니라, 내가 볼 수 없고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일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하나님을 찾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찾을 때 길이 열려지고, 하나님 정말 보이지 않지만 문을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